예,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일꾼이 되라라고 한 다음에 오늘 3장 말씀에서는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고 나서 이 뒤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서 또한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 3장 1절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말세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한 구약의 역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역사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신 후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 모든 시간이 무엇이냐면 말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그 말세의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근데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뒤에 말씀이 말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시대상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어서 무엇이 나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오고요. 또한 4절 말씀에는 또 어떠한 사랑이 나오냐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근데 기독교가 참된 사랑의 종교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그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참 유명한 그 신학자들, 참 천재와 같은 그러한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참 그 가장 첫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러한 신학자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거스틴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고백록을 썼던 어거스틴. 근데 이 고백록을 썼던 이 성 어거스틴이 썼던 유명한 책이 또 한 권 있습니다. 어떠한 책이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저도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이게 요만한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저도 그걸 책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 종이책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이북으로 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읽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을 비교하는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도성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의미로서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도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기 사랑으로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이 인간의 도성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도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묶여진 사람들, 그 사랑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 안에 그런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다라고 어거스틴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 진정한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자기를 사랑하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을 언제나 사랑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사랑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랑의 기준이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일까요? 다 나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나오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면 온 가족이 식사를 하러 갑니다. 식당을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식당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사랑의 자기 사랑의 가정은 내가 좋아하는 식당입니다. 아, 저도 제가 중국 음식을 좋아해갖고 짬뽕을 많이 먹으러 갔잖아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에,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의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 주관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이기적인 사랑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판단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에게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충분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어떠한 이유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설명하였었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시잖아요. 근데 그 영광스러움과 그 사랑하심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피조물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과 그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람들은 그 불신자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심심하시니까 뭐 인간에게 뭐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창조하셨다. 실제로 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몇 번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심심하시니까 뭐 이렇게 팀부에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그 피조물들에게 전달하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저는 이게 가장 은혜로운 것 같아요. 왜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왜 원수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차고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람도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무엇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딱 사랑, 한마디로서 말씀하시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차고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근데 세상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자기 사랑의 특징으로서 나오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돈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지키려고 하게 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이 돈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결혼도 하고, 돈 때문에 이혼도 하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미워하기도 하고, 척을 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 아닙니까? 돈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돈의 수단으로 여기고, 돈의 어떠한 벌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사람을 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더 크게 보이고 사람도 그 돈의 가치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줄을 세웁니다. 무엇으로서 줄을 세울까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서 줄을 세웁니다. 실제로 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그래서 진리입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 더 이런 것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돈을 막 이렇게 숭상하고 하는 것을 좀,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돈 자랑밖에 없잖아요. 우리 페이스북이라던가, 온갖 인스타, 카카오톡 앞에 그 대문에다가 내놓는 게 다 무엇입니까?
나 무엇 썼다, 무엇 썼다, 무엇 썼다, 무엇 썼다. 식당 여기 다녀왔다, 여행 여기 다녀왔다,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무엇이 나옵니까? 돈 사랑으로부터 자랑이 나오죠. 내 자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막 드러내죠. 나 돈 이만큼 있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계 이렇게 막 해갖고 저도 시계 찾습니다. 제 시계는 좋은 시계입니다. 하루에 몇 보를 걸었는지 그 측정하는 그 핸드폰하고 연결되지 않고요. 그냥 개인 이거 하는 그러한 시계인데 이게 몇 보를 걷느나 그거 측정하기 위해서 만복의 시계를 제가 샀습니다.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이 우리의 가치로서 매개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교만하죠. 자랑한다라는 것은 나만 있다라는 것, 나만 그거 있어, 나만 있어. 요즘에 뭐 희귀템들이라 그래갖고 신발도 뭐 이렇게 막 비싼 신발들 뭐 한 10켤레 나오는 거 하게 되면 진짜 수백만 원, 뭐 그렇게 수천만 원 뭐 호가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편안하게만 하면 좋던데. 예. 또 어떻습니까? 비방하죠. 부모를 거역합니다. 이게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것은 둘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또 어떠한 모습입니까?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감사로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그 신앙의 전 중요한 바로미터 가운데 한 가지는 감사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말세에 고통당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다. 여기에 반대로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돈을 사랑이 아니라 그냥 수단입니다. 이건 사용입니다. 네, 사용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우리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요. 복음을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며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이 온유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입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며 감사하는 사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에도 3절 4절 말씀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죠. 무정합니다. 정이 없어요. 누가 옆집 사는지도 잘 모르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참 오늘날 이게 너무나도 강한 것 같아요. 대부분 요즘에 그 마음에 다 상처들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꼭 원통함을 복음으로써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나웁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 만날 때 저는 이러한 것들은 적어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얼굴이 잘생기고 뭐 못생기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머리 빠지는 건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사나운 모습은 우리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게 되면 권사님 보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우리 집사님 보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우리 사모님 보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십시오. 오늘의 시대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선한 것보다는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선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광야의 샘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교회 그 예전에 박상은 장로님 뭐 소천하셔 1년 그 예배를 드리고 왔었는데 제가 그 박상은 장로님의 그 삶을 보니까 그분이 참 샘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나오신 이유도 뒤에 샘자가 있어갖고 저에게 나오셨어요. 그 박상은 장로님이 저하고 이름도 비슷합니다.
저 은상이고 그분은 상은 이래갖고 이름도 비슷했어요. 그리고 야 여러 가지로 많이 통한다. 근데 제가 그분의 뭐 삶을 보니까 그분이 샘을 좋아하시긴 하셨지만 샘이 있는 데로 가서 사시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교회는 샘이라고 하는 이름의 병원도 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그러한 병원을 다니셨지만 그가 추구하셨던 방향은 항상 광야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샘을 가진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배신한다라고 하죠.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저는 이게 요즘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오늘날 이 시대 보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전 일어나는 거 보게 되면 너무 화도 나고요. 너무 마음도 사실 아픕니다. 어, 학교의 아이들이 막 동성애 같은 거 배워갖고 죄가 아니라는 것들을 그냥 하고 그냥 뭐 동거하는 것도 그냥 이젠 TV에서 그냥 공공연하게 그냥 나옵니다. 그냥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요. 근데 쾌락 사랑기를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더하는 것은 우리 여기 말세의 마지막 때의 가장 마지막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사랑으로 시작했잖아요. 끝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죄악의 사실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모든 곳에서는 다 동성애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향해서 참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아파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하니까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니까 경건의 모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기본입니다.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경건의 모양조차 없게 되면요. 경건의 능력은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모든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뭐 새벽 예배가 없었어도 뭐 리빙스턴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요. 새벽에 홀로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였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하루에 3번씩 날마다 기도하였던 사람들이고 말씀가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경건의 모양을 항상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라고 해갖고 이게 없어. 아닙니다.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이것조차 없으면 경건의 능력은 담을 때조차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에서도 돌아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세의 어떠한 모습이 말세의 때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뒤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지만 이 말세의 모습을 가진 자들은 우리 뒤에 나온 것과 같이 항상 주의 말씀을 배운다 할지라도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도요.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이 죄악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그 안에 가서 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요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중히 진다라고 하는 것이 중히 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무게에 눌린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영광이라는 뜻이 무겁다라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눌려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거나 아니면 죄를 중히 지고 죄의 무게에 눌려서 살아가거나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게에 오늘도 눌려서, 그 영광의 무게는 눌리지만 무겁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감사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장과 3장 말씀은 데칼코마니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의 말씀은 경건한 자는 어떠한 모습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뒤의 말씀은 말세기의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자는 어떠한 모습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지만 일꾼은 교회 안에서도 두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다 똑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일꾼이었지만 한 부류는 거짓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매인 자가 아니라 자기 사랑의 매인 것으로서 사역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이때라고 하는데 말세의 이때에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일꾼으로 삼고 싶습니다. 이 장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이 유익한 하나님 아버지 일꾼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인정된 자로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서고 싶습니다. 좋은 군사 하나님 아버지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당신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외식하지 않고 숫자 하나님 아버지랑 깨끗한 것을 하나님 주 앞에 서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기를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때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그러한 징조를 우리가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미혹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에 붙잡혀야 되는데 자기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보다는 손에 쟁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앞에는 순전히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고 싶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죽임을 하나님 생각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 매이며 좋은 명사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매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죄송스럽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당신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소로 거둘 것이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겠습니까? 주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책에게 너희를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세 하나님의 고난당하는 때에 이르러 고난당하지 않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박해를 피하며 하나님 타협하는 자들 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께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로 합니다. 오 주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몸에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요, 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풍진 세상 말세를 만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타협할 때도 많고 속아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한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당신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주의 일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영광의 무게 아래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